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는데 이제 겨우 마태복음 5장을 마치고 우리가 6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는 이유는 절기나 특별한 설교들 때문에 산상수훈을 묵상하지 못한 주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빨리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생각과 믿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깊이 묵상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를 변화시키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묵상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의 말씀을 이 같은 메시지로 주님께서는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금식, 영어로는 fasting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금식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반가웠던 것이, 이 미국 목사님의 책에 한국의 선교단체인 CCC를 인도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1980년에 한국에서 큰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세대는 여의도 광장을 모르겠죠. 이제 공원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이는 큰 집회를 이 김중건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군부로부터 그 집회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중건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40일을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을 마치고서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더니 그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방침이 바뀌었으니 예정대로 집회를 하시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그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듣고서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금식에 대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나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 미국 목사님이
금식의 능력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매어 달리고 금식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실천하셨던 금식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진정한 금식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외식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당신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면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식이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 오랜 기간을 금식하면서 하는 일이 단지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참된 금식의 모습은 다른 데에 있고 이 진짜 금식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그 참된 금식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이지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금식이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주제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동일한 주제 메시지이지요. 구제를 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마치 하나님과 나만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라틴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금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동의하고 따라가고 계시는 구약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는 금식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고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꾸짖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이사야 58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금식의 모습을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있다고 말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58장 4절에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마지막 표현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금식이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뢰는 것을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금식하며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식은 내가 식사를 끊는 그 단호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의 간절함을 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리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금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 Hunger for God이라고,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끊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식 투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금식은 내가 식사를 끊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의 굶주림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바로 금식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금식이죠. 세상의 것을 향한 갈망을 끊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 이야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가장 은혜를 받고 가슴이 뛰었던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은혜가 되고 가슴이 뛰면서 이분이 작정기도를 시작을 하였는데, 작정기도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정기도를 하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금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식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의 굶주림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간절한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읽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또 다른 모습을 마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요. 삶의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금식의 목적은 나를 묻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나를 묶는 훈련을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내가 얻은 자원으로 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치는 금식의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나는 묻고 남은 풀어주는 삶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우께서 금식을 실천하면서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금식하는 만큼 헌금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방을 할 때 어떤 교우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식사를 할 때마다 빈 그릇을 하나 식탁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 빈 그릇은 북한에서 굶주리는 아이들, 북한 동포를 생각하며 자기의 식탁에 그 북한 동포를 초대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그릇 값의 헌금을 모아 선교에 사용하시는 교우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러한 참된 금식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이 금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5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의 이 말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삶에서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참된 금식으로, 내가 절제한 것으로 남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금식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신비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나의 세상을 향한 굶주림을 끊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일깨우면서 나는 묵고 남은 풀어주는 금식의 정신을 실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산상수훈의 금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남의 묶임을 풀어주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삶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금식에서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굶주림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통해 나를 묵고 나를 절제하며 대신 금식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자원으로 남을 풀어주고 남을 사랑하는 금식의 정신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절한 갈망과 굶주림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